이날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7장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주일 것까지 합쳐서 5, 6, 7장 세 군데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에서는 음행한 자에 대한 문제, 교회 내의 음행에 관한 문제이고요.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서의 그 송사의 문제, 그리고 7장엔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 특별히 결혼에 관한 것은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래 불신자였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신앙이 달라진 경우,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또 그 반대인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들에 대한 권면, 또 바울의 생각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특별히 이거는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7장에서의 내용은 임박한 종말에 관한 그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늘 그래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맞는 또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취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뭐죠?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청문회에 관한 얘기들을 잠깐 했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사람을 하나 언급을 했는데, 제가 M이라고만 이게 말을 했는데 M이 아니라 제가 그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M이 아니라 그 CH라고 끝에가 그 사람 이름이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국립보건원 그 산하에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으로 그 당시에 재직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NIAID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올해죠. 청문회가 열렸던 그 내용을 어제 잠깐 얘기했었던 것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슬쩍 넘어갔지만은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워싱턴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한참 그 호주에서도 그때 스콧 모리슨이 중국에 제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우한 바이러스다, 이거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지 이게 그냥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었던 그러한 코비드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그 권위 있는 잡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사이언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아마 영국인가요? 이 사이언스는 아마 미국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언스 편집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지에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같은 거 믿지 말아라, 그거는 잘못된 얘기다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자연계에서 발생한 것이지 연구소에서 나온 거 아니다라고 해놓고 요번에 와가지고 그거 우리가 섣불리 얘기해서 죄송하다,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연구소에서 나온 거를 시인했습니다. 랩에서 나온 거, 그리고 우한 연구소에서 미국과 합작으로 했던 그 옛날에 나왔던 그 얘기가 맨날 음모론이다, 잘못됐다 뭐 그랬지만 사실 요번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파우치도 이 사람도 자기가 1.5m 거리두기, 6피트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예전에 뭐 1.5m 거리 두는 게 무슨 의미냐 하고 막 그랬었을 때,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한번 자기들이 다 삭제해버리고 했던 것들, 그거 다 거짓말이겠죠. 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트위터라든지 지금은 이제 X로 바뀌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속이는 작품이었다는 것이 지금 뭐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파우치에 대한 이런 내용이 국민일보에서 6월 3일자 국민일보지를 보면은 이 필트 거리두기에 대하여서 파우치가 얘기했던 것들, 과학적 근거 없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 그것이 신문에도 이미 실린 사항입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룹장 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신문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것들을 미국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날 이런 시대가 언론, 미디어, 정부 이런 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들이 말해놓고 그들이 그렇게 근거도 없이 해놓고 그냥 죄송하다,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있는 이러한 왜냐하면 정부가 그것들을 다 함께 했기 때문에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WHO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단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서 지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언론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들이 그나마 언론 중에 이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그 언론이 또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런 내용들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흘러나오고 그 당시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 유튜브도 삭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때 그 뭡니까 가룟 유다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백신 다 거짓말이고 이런 것들 또 그 큰 의미가 없는 효력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들이 다 이미 나와 있고 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 유튜브라든지 특별히 이제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치의 딸이 거기에서 트위터에서 그 엔지니어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그 트위터나 이런 데서 코비드라든지 뭐 백신에 관한 내용만 올리면 다 삭제해 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인수해서 X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올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만 나오면 무조건 다 빨간 뭐 노란 탁지라고 하나요? 이런 거 붙여놓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그래왔던 것들 지금 버젓이 그냥 그래도 유튜브 여전히 마찬가지죠. 예, 이러한 식으로 힘이 있고 자기들이 이런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 지금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많은 곡물들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지와 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수입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 생산지에서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유통하는 유통업체가 그것을 유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배로 그걸 실어 날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산을 해도 운송하지 않으면 실어 나르지 않으면 그것이 전파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유통업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국 우리나라 노조에 보면은 트럭 노조 같은 거 있잖아요. 운송 노조 안 한다고 버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열심히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도 공장 만든 물건과 관계도 없는 그 물건을 만들지 않았죠. 그 사람 그냥 운송만 해주는 이 사람들이 스톱을 해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을 운송해주는 그 뉴스를 전 세계에 퍼뜨려주는 이러한 이 트위터라든지 또는 유튜브 또 언론들 이들이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된 거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다 연계되어 가지고 힘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언론을 조작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고 이런 것들이 힘이 있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들은 작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희한한 세상이죠. 뭐를 믿어야 되는, 옛날에는 뉴스라면은 그런 줄 알고 다 믿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로 하니까 불신이 더 심해지고, MBC나 KBS도 마찬가지죠. SBS 옛날에 얼마나 거짓말지, JTBC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딘지,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될지 참 아리송한 그런 사회에 살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온 천하를 꿰는 사단의 그런 역사들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 중 하나가 큰 입을 받아서, 말하는 큰 입을 받아서 성도들을 대적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날 이 말하는 큰 입, 전 세계에 말하는 큰 입이 뭐겠어요? 이 언론이라든지 또 이 인터넷 매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거짓말을 뿌려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맞는 줄도 모르는, 틀린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게 만들고 있고요. 서로 신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신뢰 관계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자꾸 뭐를 만들어요? 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법제화시키고, 그 법을 통하여 서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국가가 개입을 해서, 법이라는 것이 개입을 해서 이제는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그 법이라는 잣대로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줄은 알지 못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잘 판단해내야 되는 그러한 더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분간할 수 없는, 한참 지난 뒤에, 코비드도 몇 년 지난 뒤에 파우치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서 청문회 열려서 그때 있었던 일들, 그때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가 그러면 안 됐었어,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지금 또 다른 뭐 팬데믹 어쩌고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에 바로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주요 범인입니다. 이미 다 그런 사람들이 범인을 콕 집어가지고 다 사람들 이름이 나열돼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교회에 대한 것들, 신앙에 관한 수많은 거짓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들,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조롱하면서도 다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다 그러려고 하는 어떤 계획과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때에 성도들이 그런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가 어떠한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1장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 7절에,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종말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가르쳤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 종말이 자기 때에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래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서바나에 가기로 결정하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전 유럽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걸 다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오늘날 현재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전 세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영성으로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이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2000년 전 얘기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성경의 예언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 있고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거짓 투성이로 사람들을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고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들이 옛날에는 과거에서는 그것이 미래에 될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 미래에 될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까지 어떤 겁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오래전의 과거죠. 주님 당시에는 미래였지만 그러한 것처럼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그 예언들,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 사건이 되죠. 그들에게는 미래였지만 이제 또다시 남아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영성으로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 우리도 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왜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떠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 만약에 우리 시대 안 온다, 영원토록 안 온다 이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 또 나태한 마음 가지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제 5장에 음행에 대한 판단, 음행하는 자에 대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내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이 강력한 곳이었고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바깥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물을 흐리게 되면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온도가 똑같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거룩한 것이 같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타락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지 음란한 음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고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 교회에 심각한 영적 영향들을 계속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들을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첩이나 이런 관계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고 또 있게 하려고 한다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기가 어렵죠. 더 많이 부흥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 오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다 받아준다 보면은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용납하게 되면 교회는 더러워지고 도대체 우리가 웨슬레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웨슬레가 이 밴드를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밴드를 만들어 놓고 3번 이상 무단 결석하는 사람들을 퇴출시키거나 또 그들을 강력하게 훈련하고 그랬던 것.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장보다는 성결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장보다는 성결이 더 중요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 모임을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에 성장보다는 성결이었어요.
우리도 항상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유혹이 뭐냐면은 성장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결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성장보다는 성결이 중요한데 이런 일들은 이 모든 교회 다 온 세계 교회와 모든 곳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그때 몇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런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이제 한 뭐 60대쯤 뭐 되셨던 조금 그렇게 되셨던 분이 교회에 이제 가끔 출석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떤 분들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 우리 이모 아닌데 이모 하면서 이제 처음 교회니까 저도 그 당시에 40대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모처럼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게 친숙하게 그리고 뭐 수시로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야외 뭐 쇼핑이 아니라 그 뭐죠? 야외에 가서 이렇게 피크닉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굉장히 좋은 어떤 관계로서 그또 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대여섯 명 같이 정도 이게 모여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혼자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외국분인데 외국분하고 동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러시냐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이 그 사람하고 살면서 계속 동거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회는 오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제하지 않겠다고 그걸 끊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은 그래도 되는 줄 알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나오고 어쩌면은 그 동거하는 사람도 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은 중간에 이젠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랐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얼마나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지 이해되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베니핏이 나오니까 국가로부터 그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즐기려고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한번 물론 그 반대적인 것도 있죠. 이분의 영혼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케어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용납되어질 경우 어느 정도 용납은 될 수는 있겠죠. 예,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교회에 앞으로 교회 처음 시작하는 때에 이 문제를 그냥 우리 은근슬쩍 그냥 대충 넘고 넘어가면은 교회가 앞으로 그런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2010년, 10년, 11년 경의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없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아마 우리 박명 집사님은 혹시 얼굴 아실지도 몰라요. 박명 집사님과 사모님은 얼굴 아실 거고 다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정말로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치리가 없는 교회는 이 결국에는 그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어떤 이 부분들을 잘 보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대교회 때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죠. 알렌이라든지 또 언더우드 또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영향 미쳤던 많은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 많은 그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그 뭡니까 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고 선교사가 있었던 이유는 그 홍삼 장사였던 서상면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엄청난 어려움에 겪었을 때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사람을 늘 찾아가면서 그에게 전도했고 그 고마움과 또 전도에 대한 어떤 고마움에 의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기로 해보고 그렇게 이제 가면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외가댁인가요? 그 위로 가서 소래라고 하는 곳에 가서 58가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해 가지고요. 50가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소래 황해도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50가구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정말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예수 믿는 마을이죠. 그리고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 있었는데 이분의 동생이었던 서경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죠. 여기 참 서지미사님 그 가문이군요. 이게 보니까 예. 그 최초의 교회가 이분 서상륜이라는 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언더우드인가요? 그 선교사의 조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부목사격. 부목사는 아니고 안수는 안 받았지만은 하여튼간 그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그런 위치까지 가고 장로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로도 박탈당했고요. 조사도 내려놔야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이분에게는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습니까? 이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본처와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런 것이 문화였었습니다. 양반들은 첩을 둘, 셋 두고 또 거기 아래 자식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게 문화였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고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먼저 전하고 나중에 정리하게 할 것인가? 또 예수 믿게 하고 그게 문화니까 받아줘야 될 것인가? 지금 이슬람 사회의 일부 다처제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감리교 쪽에서는요. 너 이거 절대 안 돼. 장로교에서 막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조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피택되었던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더라.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비록 그가 교회를 세웠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없고 자기 첩이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 첩에 대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굶어 죽는 거죠. 자식들. 예.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처자들 그 첩이라고 해서 끊어버려서 이렇게 하면 그들과의 어떠한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하게 지키긴 하지만 행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가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로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기도 하고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이나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일을 했었고 이제 하고 나서 다 끊어버려 다 가라고 하면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교회가 결정하고 결단 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참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정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 이 교회는 주님의 에이전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를 평신도로 그렇게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 다른 그 수많은 어떤 그러한 그 경우들이 다 있죠. 양반들은 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장로님 하면요 다 존경하잖아요. 옛날에는 아 교회 장로님이시냐고 아 훌륭하시다고. 예, 교회 장로 되는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교회 집사님이 되는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교회가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6장에 보면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교회에 와가지고 심판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는 깨끗하고 착하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이걸 판단 내려달라고 이런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이 세계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문제가 어디로 가지고 나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할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거를 판단을 받겠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그만한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짐이 되는 거죠. 세상의 짐이 되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습의 문제라든지 또는 거짓말, 또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끼리, 목회자끼리 이런 일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받을 수밖에 없는 왜? 여기서 싸움이 안 그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없는 거죠. 그런 지경까지 현재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나 바로 이 한국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현실이 비슷한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더 많이 일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보다는 세상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좁은 길로 가고 믿음으로 가고 손해보는 길로 간다는 거가 참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만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죄인이라는 거를 나도 은근히 그렇게 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7장에서는요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전제를 두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 여인과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던 그 말씀에서 정말로 종말의 심판때가 되면은 결혼한 것이 오히려 후회스러운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그 아이들의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지금 임박한 종말에 관하여서 종말 때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둘 다 안 믿었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어려움이 일어날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과연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가정 안에서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그 많은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여인들이 피해자죠. 이런 여인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로 목숨이 위태한 경우에 계속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붙어 있으면 남편이 혹시 구원받을까? 뭐 이런 생각.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할 수 없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사도 바울도 이것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임박한 종말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 7장, 5, 6, 7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막 전제를 깔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제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취사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7장에서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세상의 도전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그러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여